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사역.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은혜의 축복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나면서부터 맹인, 나면서부터 못 보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6번째 기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큰 표적들이 있잖아요.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지만 요한 사도는 7가지를 간추려 소개를 해요. 그 중에 6번째입니다. 표적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체험과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런 장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몇 년 따라다녀도요, 아직까지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그 죄가 몇 대까지요?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율법주의에 있어서 가지고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맹인된 자, 이분이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제일 빠른 게 구걸이잖아요. 아마 성전 앞에 이 돈을 얻는 구걸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게 자기 자신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놈을 죽여야 됩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 율법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땅의 모든 교육, 이 땅의 모든 종교, 이 땅의 모든 제도는 율법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정죄하고 죄를 판단하고 죽이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상들이요, 우리 속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찬가지.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율법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관심입니다. 복음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것지만요, 큰 결과를 낳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율법주의에 젖어 있다니까요. 일다 생기면 어떤 놈을 죽여야 되냐? 누구를 처분줘야 되냐? 복음의 관심은 뭐라고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최고의 계획이 있다.
이게 복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요, 이런 복음으로 제대로 딱 뿌리 내려야만이 진짜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율법의 정죄라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장세기 3장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이제 남북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체제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북한 평양에는요, 김정은에 들어서부터 이 친구가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최고급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요, 엄청 짓는데요. 왜요? 막 자기 밑에 똘마이들, 저 특권층들을 잘 달리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체제를 유지하니까. 거기는 막 사람이 차고 넘친다네.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그럼 점점 저 사회가 이제 껍데기만 내실이 없어지잖아요. 어느 날 와장창,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래 될 때, 우리 남한이 준비됐냐? 많은 의문이 있어요. 저 상처난 영혼들을 누가 치유할까? 세상의 모든 제도와 방법은 율법이거든요. 어떤 놈을 죽이고 어떤 놈을 정죄해야 되냐. 다 죽이들 정죄한들 그게 됩니까?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이 교회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완전 뿌리 내리는 날,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날,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다. 네. 이 준비를 우리 남한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 죄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요, 이 양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소형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할 일이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하는 말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 따져본들 이게 해결됩니까? 이걸 가지고 절대로, 이런 세상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영적 문제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이 있다. 이게 복음의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4절로 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시면서 6절에 봅시다. 이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늘 눈을 감아서니까 감겨놓고 붙여놓고 가라 이제. 맹인인 것이 확실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이 사람은 늘 못 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걸 붙인 채로 원래 소경이니까 더듬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갔겠죠. 다른 분이 또 도와줬겠죠.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실로암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잖아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온 분이 아니잖아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3절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제도, 교육,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절대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죠? 율법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요?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 뒤집어 세운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해요. 다 뒤집어 세웠어. 그 아들의 이 모든 죄값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그 아들에게 다 이루었습니다.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모르고만 헤매고 있을 그때, 우리는 불신자 46가지 상태에 그대로 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언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치를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무한한 어떤 글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선자로 보내서,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었잖아요. 하나님만은 영원한 길 열었잖아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어렵게 됩니다.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맹인으로 있던 이 사람이요, 육의 눈이 떼어진과 동시에 이분의 영안도 막 떼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 육의 눈이 떼어졌잖아요. 실로암 가서 씻어가지고. 그와 동시에 이분의 영적 눈도 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장 11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니까 영적인 눈도 떼어집니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죠?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율법 중에 이렇게요 집요합니다. 시비를 걸잖아요. 이 사람 세워놓고 하는 말이 축하 주어서 선사는데 말이지.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때 맹인되었던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보니까 그분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네. 이분의 고백이 점점 구체화되어지죠? 9장 33절 한번 보세요. 이분이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질문에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이게 소유로 눈뜨게 된 것,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정확한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신해서 구원받으리라. 이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를 진짜로 신합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선지자,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창세기 3장 10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분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육의 눈이 떠나서 영적 눈도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고백했잖아요. 9장 38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 메시아다고 밝힙니다. 그때 38절에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로 정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분이 그 심중에 어떤 결심까지 합니까? 9장 20절 28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묻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아주 답도 잘하지요.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요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율법 따른 자다. 요 구절을 볼 때요 이 맹인되었던 자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제자 될 것을 결심한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한 자들은요 출교했거든요. 유대 사회는 유대 종교의 지배를 다 받잖아요. 그 공동체는 출교란 말은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주는
모든 혜택이나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럼 경제 활동도 못해요. 네. 그 사회에 발붙이고 살아남지를 못해요. 학교 가는 것도 못 가요. 우리말로 지금 말로 하면 은행 통장도 개설 못해요. 우리가 주민등록증 다 빼앗아 버려요. 면허증 다 빼앗아 버려요.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해 버립니다. 그럼 살아남겠어요? 그게 이 당시 출교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 양반이 그것까지 결심한 겁니다. (34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사형 선고입니다. 그 사회에서 모든 것을 발붙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도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분명하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연된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합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출교를 당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성경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열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신앙 제대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를 끝까지 구원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어떤 반응을 합니까? 9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속에 눈을 뜬 사역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분들로서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율법의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래요. 율법 논쟁을 아무리 해본들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공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왜? 율법을 어기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이에 소경된 자를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출교시켜버립니다. 맹인이 되었던 자를요. 이 말은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해버립니다. 이러면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들이요 영적 맹인된 자들이요. 네.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이런 전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와 기준이 되어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인 자와 영적으로 맹인된 자가 갈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과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끝까지 믿지 않은 거부한 자가 딱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멸망받을 자가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절대로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홍해 앞에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오심으로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가 구분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할 때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멸망받을 때도 말해야 됩니까? 예, 말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 딱 생각나요. 변명할 게 없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로 48절에 요한복음 12장 46절로 48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도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 날 이 말씀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죠? 율법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자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지화조주를 끝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잖아요. 하나님만은 영원한 길 열었잖아요.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그리스도심이 증거되시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신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 영안을 뜨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그 그리스도를 신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록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심판하실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마지막 심판자 앞에요, 다 설 때 책이 2개 있다고요. 하나는 뭐요? 심판받을 자,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의 그 행위가 다 기록된 것, 심판록이 있고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날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을 심판할 책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다. 그 옆에 또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 있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지옥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알고 오늘 이 소경되었던 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엎드려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그 적시로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버립니다. 생명책에.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말해야 돼요. 안 듣는 자에도 정확히 복음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한 그 말이 그 심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 문화를 제가 늘 강조하지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작정된다, 선하스었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 반경에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 사람은 적어보라고요. 그 생각하는 거 적는 거와 천지 차이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요만한 종에다가 이름 모르면 옆집에 누구 이렇게 쓰든지 누구 엄마 쓰든지, 그 다음 내 주위에 30분 반경 이내에 일주일에 한 2-3번 보는 사람,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 사람만 적어보세요.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1-2번 보는 사람, 여기까지만 합시다. 멀리 하지 말고. 이래놓고요, 매일 많으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시간이 없다 하면 출석만 부르세요. 누구 이래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한 몇 년만 해보십시다. 우리 글쓰고 막 돌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걸 기도라는 전도 신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기도라는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 교회 전도 문화가 딱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날까지. 이거는 다 하겠죠? 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할 때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도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 같이요, 진짜 제자로 결심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생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아주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아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생을 건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가 구원받고 영적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감당하겠다는 제자가 되는 생각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사오니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내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